주일 이 저녁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나와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반가이 맞이하시도록 도우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약속의 축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순비 권사님 감사에 몰렸고 손경순 권사님 감사에 몰렸습니다. 멀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오기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퇴원을 앞두고 며칠 남지 않아 이렇게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 함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되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셔서 혹시라도 더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병원에 올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남은 생애 동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꿈과 환상과 계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어서의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손 권사님, 이 권사님 퇴원 후에도 교회 가서 본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두호, 진순정 권사님 동생과 함께 감사예물 주일 헌금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진 권사님 피곤 고단하지 않게 도우시고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오니 우리 권사님 새 힘이 공급되게 하시고 진두호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의술이 과학이 다 총동원되었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들의 꿈속 가운데서라도 나타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만을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피곤 고단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시며 이 밤에도 나온 저희들 한 심령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밤에도 방방곡곡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7절을 한번 놓죠. 17절. 자, 17절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을 이제 저녁 시간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십계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쪼개고 또 복잡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이해하고 또 차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힘들고 또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일 좋은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기가 돼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우리나라 야구 선수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프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버리니까 일찌감치 기술을 먼저 터득하니까 기술을 배운 후에 그 학생, 그 젊은이가 그 실력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더 기본기와 그리고 더 체력도 보강하고 그리고 많은 그 기초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기초적인 것들을 제껴놓고 기술을 먼저 배워버리니까
그가 처음에는 잘하지만 나중에 큰 훌륭한 선수로 발전되는데 저해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좀 외우고 좀 작정하여 기도도 하고 나아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도 좀 하고 예배 시간에 좀 뜨겁게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어느 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저 뒤로 넘어져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교회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상한 방면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가 진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는 분,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 이 땅에서 내 자식이 서울대학 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이것이 안 될 때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가대를 주의하시는 분이, 또 피아노를 치는 분이, 또 혹은 교회에서 안내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자, 피아노를 치는 분이, 피아노 반주자가 손을 다쳤다, 또 반주 지휘를 하는 분이, 성가대장이 손을 다쳤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몸이 큰 병이 들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만 때로는 욥과 같이 한번 불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서 한번 확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교 4년 해가지고 16년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1학년부터 16년까지 그렇게 구분하지를 않고 그냥 학교라고 그러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누어서 그 단계별로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가게 하고 또 그 밑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게 하고 이렇게 단계를 만드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가게끔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꾸로 틀렸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때로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살그머니 그냥 놔두시되 하나님의 손으로 가까이에서만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테스트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나 없나를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것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시집 장가가지 않은 젊은이들이 뭐냐, 집에서 그냥 뒹군다는 거예요. 일본은 아마 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겨우 뭐 직장 겨우 다닌다 할지라도 겨우 나가서 이제 알바나 해서 자기 먹을 거 하고 다 누구한테 의존하느냐, 엄마 아빠한테 다 의존하는데 몇 살, 20살, 30살, 40살이 되도록 장가갈 생각 안 합니다. 시집갈 생각 안 합니다. 왜? 엄마 아버지가 다 먹여주는데, 집에서 둥글둥글 놀아도 부모가 다 용돈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이 일본에는 엄청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립심을 키워서 그 사람이 하나의 성인으로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인데, 부모가 부모답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을 제가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효는 했습니다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지금 중학교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18살 그리고 20살이 되면 그때는 부모 책임이 아니다. 그때는 모든 잘잘못을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혹시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못해준다 할지라도 부모가 부모 노릇 못했다고 해서 너희가 자식 노릇 못하면 안 돼. 너희는 부모님에 대하여서 부모로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가 부모를 잘해야 너희 후대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만큼 우리들 보고 성숙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성장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머리는 큰데, 지금 학생들은 머리는 좋습니다. 배운 거는 많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저희들 젊었을 때는요, 뭐 시멘트 40kg 같은 거는 정말 뭐 두 손으로 그냥 번쩍번쩍 들고, 쌀 보통 뭐 60kg, 80kg 한 가마씩 그냥 탁 매주면 어깨에다 탁 던지다시피, 그냥 가대기라고 그래요. 가대기 탁 하면은 어깨에다 탁 매도 꿈쩍 않고 그 어깨에다 쌀 한 가마 메고 척척척척 걸어갔죠. 지금은요, 애들이 힘이 없어요. 덩치는 어떻죠? 더 좋습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있고, 교회 행정, 교회 역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 역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없느냐? 영적인 파괴력이 없는데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고, 찬양을 멋지게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데서 함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지만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쩔쩔쩔쩔 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교회로서의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합니까? 왜 360일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뭐냐? 교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 교회는 항상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엎드리면 이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그저 무릎을 꿇으면 그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것들이 감동 감화가 될 수 있는 이 제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아무 때고, 내가 10년 후에 왔어도 그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20년 후에 잊어버렸다가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어떤 젊은이들은 젊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멀리하고 군대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바빠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기 맘대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든지 고뇌에 빠지는 일이 생기다든지 가정이 파탄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 교회가 자기 어려서 교회에 다녔을 때 그 영감이 그대로 교회는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들어갔더니 예전 교회가 아니네. 왜 교회가 문이 잠겨져 있지? 왜 교회가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없지? 왜 교회 찬양이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지?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영성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살인하지 말라예요. 먼저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1부터 4계명이 뭐죠? 다, 우, 망, 아니라고 썼죠. 다는 뭐죠?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우는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은 뭐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는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다우망한.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부살간, 도것탐. 부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지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를 외우면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외웠어요. 피계의, 파악도,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렇게 쭉 이렇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오망한, 부살감, 도거탐 이렇게 외우면은 10계명은 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냐고 뭐 하나 둘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해놓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람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을 수 있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인하지 말란데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옆에 미쓰리하고 데이트하지 말라는 것, 물론 당연히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로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간에 거짓말하면 물론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탐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탐내서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더 달콤하게 사탕을 가지고 오죠. 마귀가 시커먼 옷을 입고 오나요? 마귀가 뿔이 달려 갖고 오나요? 광명한 천사로 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럴듯하게 넘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영성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늘로부터 신령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엇이 시작되느냐? 도덕과 윤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말씀 잘 듣고 나가서 주차 잘못했다고 또 화나면 이거 오늘 은혜 받은 거 헛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뜨거운 성령의 불로 말하면서 가슴이 타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느낌을 받고 나가면 그 바깥에 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누가 와서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영성이 먼저 공급되지 않았을 때는 이 재단에서 무엇이 선포가 되냐면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인문학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 설교를 잘 보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영의 말씀인지 아니면 도덕과 윤리 인문학의 말씀인지 이걸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의 도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너희가 말하는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교훈 삼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거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강성해져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오늘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을 껴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이 좀 그렇죠?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용이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지니인데 여기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는데 처음에 시초는 뭐냐? 안색이 변했을 때. 그 전에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양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입니다. 가인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이 드린 것은 믿음의 제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소산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랬으면 잘못했으면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왜 동생 거만 제물이 연락됐을까 생각하면서 나도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안색이 변하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는데 그게, 자 7절에 보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고 안색이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져 버린대요.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서 나 마음대로 해, 난 못 물러나,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서 엎드려져서
네 맘대로 난 안 가. 그러고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치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엎드려져서 그냥 넓어서 날 잡아 잡수 하고 그냥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가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그냥 네가 호시탐탐 아벨에게 어떻게 해코지하라 이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그거입니다. 살인해라, 죽여라, 그냥 두지 마라. 계속 죄의 소원을 계속해서 엎드려져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사자 쓴 대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지 못했을 때,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결국은 8절 뒤에 보니까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안색이 변한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살인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이혼을 합니까? 형제지간에 왜 싸움을 합니까? 잘 지내던 친구하고 왜 큰 대판 싸움을 하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그 어떤 부부가 그랬잖아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 법정에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은 치약을 짜는데 그냥 이렇게 주물러서 막 짜가지고 이렇게 쓰고 아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치약을 어떻게 짜냐? 뒤에서부터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니까 남편한테 그 치약 좀 이렇게 이쁘게 잘 짜라고. 남편은 다 쓰면 어차피 없어질 텐데 뭘 그렇게 써, 그냥 꾹꾹 눌러 쓰면 되지. 그게 싸움이 시작해가지고 이혼까지 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미워하는 게 살인인가? 여러분, 미움이 살인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 죄는 한번 물면 놓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져 버려요. 우리 앞에 엎드려져서 발로 걷어차도 꼼짝도 안 해. 안 가, 나 안 가, 나 안 가. 그리고 계속 소원을 말합니다. 야, 죽여. 그냥 두지 마. 너가 분하지도 않냐? 억울하지도 않냐? 계속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죠?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자 않으면 결국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간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든지 어떤 여자든지 멋진 남자를 보면 저 남자랑 사는 여자는 좋겠다. 또 남자도 저 여인은 참 아름답네, 정말 한번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까지냐? 마음에 처음에는 음욕을 품었지만 결국 간음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간음을 했을까요? 간음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적으로 말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더러운 찌꺼기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적질도 마찬가지고 간음도 마찬가지고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탐심을 가진 것은 도적질한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에 충만하고 신령한 것들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을 향해 나아갈 때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떻게 버려야 돼요? 우리는 버린다고 해도 또 와요. 버리기도 힘들고. 그러나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선을 행하여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아니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 이런 성경 말씀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 이런 말씀을 자꾸 보면서 음부가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요한계시록도 보고 잠언서도 보고 또 성경 창세기도 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죄에 지었다가 회개한 장면들도 보면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지만 그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바로 회개를 했으니 나도 그래야 되겠다 라면서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애쓸 때 그런 굴레에서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죄를 걷어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뭐 더 잘 아시죠?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의 반대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래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런 말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이 결국은 무엇으로 가는 것이죠? 미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참조해 보시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재단을 사랑해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여기 제가 3번에 적어놨죠.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오늘 여기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살해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큰일 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죽인다? 어림탁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가 세례받아 예수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받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명령은 어디에 따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이게 우연히 과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감형이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모사를 해서 고의로 작당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입니다. 왜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가 되었냐? 이 가치를 인간 생명에다 두지 않고 가치를 돈에다 두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죽으면 얼마, 교통사고는 얼마, 물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사회 법률적으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에 작년에 자살로 죽은 사람만 해도 13,670명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었느냐? 38명이 죽었답니다. 오늘도 몇 명이요? 오늘도 38명이 죽었어요. 무엇으로? 자살로 38명이 죽었어요. 근데 뉴스에 몇 명만 나오죠? 어떤 날은 한 명도 안 나오고 어떤 날은 한두 명 나옵니다. 자살자가 오늘도 38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살이 죄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 자살은 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어떻게 먹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만 아니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자살하는 자의 그 심정은 무엇이냐? 그 자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파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망하였지만, 내가 지금 몹시 아프지만, 내가 지금은 갈 곳이 없고 지금은 내가 낭망하여서 저 나락의 끝으로 떨어지는 상태여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서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서 죽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무엇으로 믿죠?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살했다는 것은 무엇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천국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정확한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 정도 이해하면은 우리는 거의 맞으리라 봅니다. 생명이 내 것 같지만, 그래 내 것이라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나 내 것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지금 내가 가장 처절한 자리에, 가장 막다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반전시킬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결코 한강에 가지는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생명 경시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특히 공산국가나 후진국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은 아무래도 낫죠. 미국은 요번에 그 흑인 그 한 사람 죽은 것으로 인해서 막 분노하고 시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죽인 것은 잘못됐지만 그만큼 생명에 대한 귀한 것을 아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위도 하고 그러지만, 요번에 여러분이 뉴스 보신 대로 중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댐 문을 다 열어놓았는데, 여러분 댐 문이 물이 꽉 찰 것 같아가지고 그 방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있는 동네에다가 연락을 해야 돼요. 연락을 해서 빨리 피신하십시오. 지금 수문을 여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열어버려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알아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저 꼭대기에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온다 그러면, 야 비가 오더니 뚝이 터졌나 보다 그러고 빨리 피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못 피하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데서는 그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 체제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고귀함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생명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사이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버 속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오락하고, 거기서 그 게임 오락 속에 99.9%는 뭐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그리고 또 돈을 주고 무기를 사서 죽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게임 한 10시간 20시간 계속 며칠하고 나와서 앞에서 껄치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게임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죽이고 싶은 충동이 난다, 이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현실 속에서까지 이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앞으로 점점 그런 것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밖에 이길 수 없어요. 이 사이버 세상, 인터넷 세상,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게임 중독자가 그 게임을 멈출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게임 아니라 게임보다 더 강한 것도 멈출 수 있는데,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받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 받아야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성령 받아야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마치죠.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 받아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알 수가 있고, 사이버 세상, 인터넷 세상에서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갖고 안 됩니다. 세상의 경험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능력의 신, 지혜의 신, 모략의 신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전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전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듯이, 마치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듯이, 이전에 라마나역과 같이 누구든지 가면 사울과 같은 그 정말 악랄한 사람도 예언을 하듯이, 누구든지 이전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해서 이전에 와서 엎드려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을 포섭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악한 심령이 완화되고 독했던 심령들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답답한 심령들이 은혜 받는 그런 제단으로 되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귀하고 성결하고 존귀한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내쳐버리지 않게 도우시고,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내 속에 담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담아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분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